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목숨 버리면서까지 주님 닮아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핵심 사명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부일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그에 대한 산 증인인데요. 베드로의 희노애락이 바로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이것에 담겨 있어요.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분처럼 하세요. 저분처럼 예수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모범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본래 이분은 시몬이었죠. 본래 이름이 이제 시몬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베드로로 이름이 바꾸죠. 자, 이분이 물고기 잡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사도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는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세요.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재산을 다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데, 자,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집 파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안심하세요. 누군가에게는 재산을 요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재산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하세요.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보고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소서. 자, 예수님 절 좀 봐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런 말을 하여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이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로부터 또 얼마 시간이 흐른 후 베드로가 납작 엎드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 발칵 뒤집힌 거죠.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새 예루살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리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랑받는 제자에게 팔리고 그것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그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변명하죠. 예수님,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주님이 다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시험 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헌금 액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대요. 플로리다에 가보시면 이 고래 쇼가 있습니다. 돌고래 쇼뿐만 아니라 범고래라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성격이 포악한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를 조련하기 위해서 뭘 하냐? 칭찬합니다. 쓰다듬어줘요. 뭘 하나 하면 터치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정어리 던져주고 고등어 던져주고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 되는 데 있어서는 칭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격려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지 베드로 넌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한번 매달려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는 아직 신앙에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용기나 결심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거창한 사명,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배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본당, 또 친교실, 소예배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나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항상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많은 교회들, 건물로도 놀라고 여러 가지 놀라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놀라는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밤새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건물 전체, 예를 들어서 건물에 하나가 한 40명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건물을 항상 열어놓더라고요. 24시간을 열어놔요. 그래서 교회 봉사자가 거기를 계속 지키면서 기도하도록 돕는 일을 해요. 10시에도 와요, 12시에도 와요, 새벽에도 와요. 이제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문은 언제 열려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올 수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열려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밤새 일하고 새벽에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 가는 자녀, 또 직장 가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어떤 주부가 잠시라도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예배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배를 방해한다거나 해코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예배로 초청해야 돼요. 모든 죄인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을 우리가 무슨 권위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사명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자기 자신은 잘 하리라 여겼지만 십자가 앞에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따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속으로 아니면 조그만 소리로 여러분 입술로 그 소리를 내시면서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벌써 세 번만 해도 너무 좋아지지 않으세요?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여러분?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나의 수제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먼저 나를 따른 베드로야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예수 믿기 전에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석재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라운 일인데,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간 곳이 있습니다. 창동 영광교회예요. 근데 첫날 제가 식사하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섰는데 강석재 누가 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모교회 형이 그 교회 지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때 쫄았겠어요. 이제 전도사, 이제 초년병이거든요. 신대원 2학년.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도사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강석재,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가 아니라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 형이고 얼마나 제가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지난주도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가끔 저를 좀 그렇게 불러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석재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들처럼 여겨주시면 좋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수제자야, 사도야, 제자야, 베드로야 이것이 아니라 그의 원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제가 길게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우쭐거리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성도로 서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성도로 서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크리스천으로 서는 거예요. 제가 생명이 다한 후에 목사로 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완장차고 천국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은 뭐예요? 성도의 직분이에요. 성도로 서고 성도로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한 사람의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 후에 세 번 질문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명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사명과 사역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역자,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사명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조금의 유익은 있으리라, 조금 유익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방언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언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 자신의 어떤 헌신과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열심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열심인데, 우리가 선교에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가 정말 헌신해서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데,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돌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 것과 상관없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온 사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주님까지도 파는데 아무 염려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뭐예요? 신사참배 아닙니까? 신사참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예요. 왜 신사참배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거리낌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주님보다 교회를 더 아끼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목사를 더 아끼는 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떠한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만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고, 사랑이 사명을 사명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음악가들이 이제 많은데, 사랑으로 음악을 해보세요. 사랑으로 반주를 해보세요. 사랑으로 노래를 해보세요. 사랑으로 설거지를 해보세요. 사랑으로 직장을 가보세요.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직업일 뿐이에요.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내게 명예를 가져다 주는 직업인데,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얹혀질 때 그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항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항복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제자의 행복은 항복에 있어요. 행복은 항복에 있어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가장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네요. 팔을 벌린다. 이 말은 베드로의 순교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순교.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예언뿐만 아니라 제자도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 항복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컬러를 하진 않는데, 우리가 흔히 로만 컬러 아니면 이제 클러지 컬러 이렇게 이제 부르죠. 목사님들이 보시면 이렇게 클립 같은 걸 이렇게 끼우잖아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걸 매는 게 있어요. 왜 매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고 이런 거를 두르는 이유는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몸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만 칼라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2절,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마태복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르다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어요. 버린 만큼 따를 수 있어요. 버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을 풀고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고 왔어요. 아주 좋은 양복을 입고 왔고 허리띠는 아주 비싼 허리띠를 메고 있고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고 주렁주렁 금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금반지 아니면 목걸이 여러 가지 장신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못 달려요. 마라톤 못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마라톤을 뛸 수 없어요.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1년, 2년 한두 번의 사명이라면 무거워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면 가벼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3년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연차가 많이 되었다 할지라도 호칭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과 자랑과 욕망과 거만함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문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셔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무엇으로 영광을 돌린다고요? 베드로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은 어느 때입니까? 죽을 때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는 행동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특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충성된 나 자신의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말을 보세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은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흑인들 장례식 치르는 걸 봤더니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막 울고 슬퍼하고 이러는데 흑인들은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그루브를 타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니 주교가 나와서 뭐 노래 부르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막 제가 장례식에 왔는지 지금 무슨 잔치집에 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흑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흑인들은 이 백인들 주인의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글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철저히 복음이 감추어졌던 사람들이 미국의 흑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출애굽기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감옥살이에 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장례식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례식조차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진짜 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버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버린 사람은 은퇴를 염려하지 않아요. 진짜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은 연금이 끊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새 역사를 믿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비교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항복하여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비교하면 안 돼요.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20절, 21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돌이켜. 자, 뭐 했다고요? 베드로가 돌이켜. 자,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다 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헛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덮는 순간 까먹는 분들이 계시죠. 네, 성경을 읽었어요. 참 희한하죠. 딱 덮는 순간 내가 뭘 읽었지?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참 어리석습니다. 딱 덮는 순간 까먹어요. 어느 때는 어제 설교했는데 오늘 또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네.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이 남으셔야 돼요. 제가 한 예화보다 말씀이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돌이켜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는 싹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 봤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본 거예요. 이 베드로의 문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처음에는 잘 하다가 약간 고개를 돌리면서 문제가 이제 비롯되는데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서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만 거의 휴지통에 던져 넣어도 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라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나를 볼 것만도 같고 그 사람이 나를 칠 것만도 같아요.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낸 이메일만 머릿속에 가득해 있어요. 계속 주님 그 이메일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이메일이 날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주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그 사람이 보낸 카톡만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카톡과 이메일과 나의 분노와 나의 염려가 내려놔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때는 이제 투쟁하는 기도죠. 그것과 싸우는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을 돌리잖아요. 예수님 잘 보고 있다가 돌리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만 생각해도 바쁠 판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를 깨닫는데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다른 데로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왜 공부 못해요?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사회 하잖아요. 맨날 핀트를 못 맞추고 딴 것만 하다가 시험 점수 날려먹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호기심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어요. 비교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우리의 영혼을 허무는 원수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3대장이 있어요. 이거 제 생각인데,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염려요, 셋째는 비교예요. 이 세 가지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느라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요? 원래 잘 살고 있었거든요. 부부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옆집에 어떤 분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30주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셨네요. 그전에는 내 남편이 너무 멋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이 간혹 계세요. 원래는 잘 살았거든요. 우리 집 행복하고, 우리 집 넉넉하고, 우리 집 너무 좋아 이랬거든요. 근데 친구가 하루아침에 너무 심했나요? 요즘에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막 분노가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구역예배 갔다 온 엄마를 좀 피하는 편이라는 거 아세요? 특히 요즘에 수능 요즘에 11월, 12월 애들이 진짜 조심합니다. 엄마들이 구역예배만 갔다 오면 야, 그 권사에는 벌써 대학이 됐단더라. 너는 뭐냐? 애들이 왜 추석 때 안 모입니까? 애들이 왜 설날에 안 모입니까? 왜 엄마들이 구역예배만 갔다 오면 애들이 집에 늦게 옵니까? 비교하니까.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에 감사해야 되는데 서로 비교하고 쟤는 어떻더라, 얘는 어떻더라, 뭐 직장은 어떻더라, 뭐 등등 비교하는 만들만 가지고 집으로 오니까 애들이 바짝 긴장하고 에이, 우리 엄마는 예수 만난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는 우리의 영혼을 허뭅니다. 비교는 우리 자녀의 마음을 허뭅니다.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은 기죽입니다.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직분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금반지가 아니고 여기 하는 걸 뭐라죠? 귀걸이. 예. 금귀걸한 거 비교하지 마세요. 예쁘면 예쁘다. 힘들어 보이면 힘들어한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베드로는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얘기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짧게 살고 그는 오래 장수하도록 할 때까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요한을 어떻게 이끌든, 내가 요한을 100세를 살게 하든, 내가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든, 내가 요한으로 하여금 예언자가 되더라 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일로 말미암아 너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렵니? 그 일로 말미암아 너 예배 드리는 게 어렵니? 그걸로 인해서 너 기도하는 게 막히니? 남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허물어지니? 나는 왜 이런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런 아이 때문에 철철 고생하나, 원망하는 이런 것이 너의 삶을 흔드니? 주님께서 너무 명료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처음에 신앙이 잘 성장하는데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 후두두두두 떨어져요. 왜요? 비교하니까. 남하고 얼마나 많이 비교하는지 몰라요. 남의 직분과 얼마나 많이 비교하는지 몰라요. 남이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소치 숯검등에 가가지고 시꺼멓지만 남은 거의 연탄재가 됐거든요. 모를 뿐이지. 우리가 다 지금 좋은 옷 입고 왔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한 주를 살았습니까? 네? 여러분이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사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의 일을 돌보든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건강 문제는 얼마나 노력을 다하셨어요? 그거를 비교를 해요?
그 헌신과 그 수고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높고 낮고 직분 가지고 사람을 줄을 세워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뿐이지요. 우리 교회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함으로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주신 은혜를 족하다 여기고 박수 쳐주고 정말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정말 노력 많이 했어,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용납하고 포용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도에 합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사명, 찬양의 사명, 선교의 사명, 예배의 사명, 아니면 어떤 직장, 아니면 어떤 일터, 어떤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가세요.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보상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면 그 밭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삐뚤삐뚤하겠어요. 소가 저기 가는데 난 옆에 보고 있으면 이 고랑이 제대로 갈리겠어요? 그러니 요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 고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걸 새롭게 파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의 사상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은 사명 온전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겹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험한 풍랑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주를 따라가세요. 그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황금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사 주님의 뜻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고 붙들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자신 것들을 내려놓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온전히 붙들고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